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다. 또 즐겁게 사시고요. 먼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말씀과 연관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할 거냐 이 말이요. 무슨 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아멘. 오늘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절 오늘 함께 딱 풀어가요. 12장까지. 자, 먼저 짧은 구절에 3절밖에 안 되니까 이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의 주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한 목소리로. 자, 얼마 안 되니까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 인생을 심리학에서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5가지. 첫째는 유년기, 어린이,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5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5가지 시기 가운데 인생의 황금 시기는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왜냐하면 청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기력이 왕성하고 정신적으로나 사색적으로 제일 예민한 시기예요. 그래서 꿈이 많고
이상이 높고 포부가 큰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기에는 바른 인생관을 수립하고 인생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장래의 운명과 장래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오늘 9절 말씀 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인생의 젊은 청년 시기는 꽃으로 비유하면 활짝 핀 시기예요. 인생의 가장 활짝 핀 시기. 밤의 달로 말하면 초생달이나 같은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알찬 시기에 왜 슬퍼하고 왜 괴로워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 황금 시기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좋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는 거, 네가 가는 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길이나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 향락이나 육적인 쾌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돈이나 세상 부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 내 젊음을 마귀에게 끌려 이리저리 죄짓지 말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전도서 11장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금방 젊음이 가기 전에 너 근심이 내 마음에서, 세상적인 근심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방종하고 타락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의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회 때 우리도 다 지냈지요? 근데 금방 갔지요. 그죠? 금방 갔어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청년인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구별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젊음을 세상에 빠져 죄짓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뭐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늙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상 젊은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젊음은 지나갑니다. 늙기 전에 청년의 젊은 기운을 가지고 허탄한 일에 소모하지 말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날이 가깝기 전에 너는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노년이 되면 총명이 사라지고 심령도 나약해지고 잦은 질병으로 고생하여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일 안 시켜요. 면허도 5년마다 10년인데 5년마다 재발급을 해야 돼요. 요즘 이렇게 말하죠. 정부에서 노년에 일찍 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스비, 전철 이런 것들 무료와 돈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사고 내지 말고 면허 반납하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느려요. 노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젊었을 때 일할 수 있는 것이 능률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나타나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전도서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 인간의 본분. 자, 여러분 그 뒷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너의 일생의 모든 걸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고 살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자,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왜 사세요? 나는 왜 고생하고 살까? 어? 그 대답 분명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엇을 남기겠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면 무엇을 남길까? 어?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잖아요. 치매가 걸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축한 거 자손들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이 들으면 여러분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이 자녀가 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가서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해야 돼.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어. 돈이 있어. 병원비 충분히 할 수 있어. 돈 안 내줘, 은행에서는. 왜? 환자기 때문에. 네? 자기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 무엇을 남기려고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자. 성도 여러분, 찬송가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죠? 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솔로몬은 이제 12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장을 여러분이 알려면 이 12장은 은유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자, 한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무슨 말인가요? 이거 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길은 뭡니까? 흙길, 자갈길, 아스팔트 길, 산길, 오솔길.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어느 길일까요? 선한 길,
악한 길, 의의 길, 불의의 길, 진리의 길, 타락의 길,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길을 잘못 들면 고생하게 되고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 연습이 없어요. 한 번뿐이에요. 딱 한 번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죄짓고 살아가야 되느냐? 보람되게 사느냐 허무하게 사느냐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따질 때 여러분은 뭘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십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긴 노년 때부터 우리 인생의 길을 바로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노년기. 우리나라에서 노인하면 몇 세로 봅니까? 65세부터 노년으로 봅니다. 노화가 된다는 노화. 노년기에 들어가면 늙어지면 한마디로 활동이 제약받고 잦은 질병으로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몸뚱이가 여기저기 아프고 또 정신도 흐릿하고 자꾸 뭘 또 잊어버리고 일에도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그걸 알고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가 됐구먼. 여러분도 머지않아 지금 그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젊은 분도 머지않아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늙으면 가장 먼저 시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어둠침침하고 눈이 왜 그렇게 흐린지 모르겠어. 그 노화예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하는 말, 닥터 선생님이 하는 말, 노화예요. 첫 번에 들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제 마음을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내가 왜 노화에 걸려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목사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노화.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별들이 흐릿하게 보여요. 눈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둡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생각이 자꾸 잊어버려. 총명의 생각이 있으면 빨리 적어놔야 돼. 제가 어제 내일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데도 딴 사람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일 나올 거 아니에요, 약속 장소에. 그 친구들이. 그래서 오늘 생각나고 빨리 얘기했어요. 아, 미안해. 그때 뭐가 그렇게 바빠? 은퇴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늙으면 서럽지요. 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자책감.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가 하던 일들이 어떻게 될까?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돼요. 죽으면 굴러가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굴러가요. 오늘 제가 병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아마 위독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딸과 손자가 막 울면서 할아버지 어떡해, 아버지 어떡해.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죽어도 굴러간다. 지금 당장 병원에서 좀 위험한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걱정된다잖아요. 어떻게 살까? 네. 다 살아가요. 제가 장례 가보면 말입니다. 막 손자들이 저기 막 뛰어놀아요. 중학생도 제 동생들하고 막 놀아요. 그리고 입관 예배 드릴 때 또 울어. 그리고 좀 와서 앉았으면 또 놀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거예요. 자, 거기 그날의 집을 지키는 자들이, 집을 지키면 노인이니까 집을 지킬 수밖에 없죠. 할 게 뭐 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거라는 거예요. 뭐가 떨어?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뭐가 구부러져?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맷돌질이 뭐예요? 이빨. 음식 놓고 맷돌로 가로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나이 들으면 이빨도 빠져갖고 딱딱한 거 씹지도 못해. 그래서 긁어 먹어야 돼. 응?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그렇게 돼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 창들이 뭐예요? 눈이. 그래서 여러분 보일러 고치러 왔는데 할머니가 내다보지도 않고 누구야? 명숙이냐? 아닙니다. 이 명수가 어서 와. 그 들어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갖고 그 보일러 기사가 너무 측은하더라는 거예요. 보일러 기사가 나도 저럴 날에 오겠지 하고 보일러 공짜로 고쳐줬다네. 늙으면 힘쓰던 허리가 구부러지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늙으면 치아의 기능이 상실되어 딱딱한 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빨 좋을 때 오징어 많이 씹어 잡수세요. 시력이 약하여 사물을 옳게 식별하지 못해요. 자, 전도서 12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 말은 늙으면 청각이 쇠퇴하여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가끔 목사님 설교 제가 못 알아들어요. 늙었다는 거예요. 저도요, 작게 얘기하면 안 들려. 그래서 뭐라고? 뭐? 꼭 세 번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마이크를 크게 갖고 청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늙었어. 청각이 약해진다. 이거 쇠퇴하고 맷돌 소리가 적어짐으로 이가 튼튼하지 못하여 왕성하게 씹어 먹던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늙으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깊고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깹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소리에 일어나 활동하니 젊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아침부터 소란을 피고 그러세요? 더 주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뿌등 들으니까 사살 돌아다녀요. 사살. 그죠? 낙이 없잖아. 할아버지도 이빨 빠졌던 거 아니면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건 자기 혼자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보다 먼저 죽으세요. 여자분들은 혼자 살아도 깨끗하지만 남자분은 혼자 살면 냄새나고 천박덩어리요. 저도 그런 기도예요. 반스도 안 갈아입어갖고 오징어 썩은 냄새 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늙으면 혼자예요. 그러잖아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늙은 마음이요, 젊은 애들은 몰라요. 자식들은 몰라요. 그걸요. 자, 거기 보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발성기관이 약해져서 힘차게 노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찬양 참 잘했죠. 톤이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가. 목이. 그리고 억지로 뽑아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부를 때 여러분이 크게 불러야 돼. 나보다. 자꾸 속쓰기 좀 말고 여러분이 크게 불러야 돼. 발성기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어느 길인가 한번 뒤돌아봅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봅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자, 전도서 12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늙으면 기력이 쇠하여 높은 곳을 싫어합니다. 왜요? 다리가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다리가 흔들려서 중심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그래 중심 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높은 데를 싫어해. 의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담아가는 것도, 전등 담아가는 것도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렇게 막 어린이 대공 가서 아이들 데리고 탔는데 지금은 무서워요.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멀리 여행 가는 걸 어려움을 느껴 스스로. 여러분, 젊어서 여행이지 허리 구부러지고 다리 덜덜 떨리고 여행한다는 거, 그건 민폐예요. 그죠? 본인도 피곤하고 피곤해요. 이게 나이 들었다는 거지요. 자, 거기 그런즉 그런 자들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 서는 들 조금만 이렇게 파진 것도 이렇게 기력이니까 큰일 날 뻔했네. 응? 응. 옛날 같으면 그냥 딱 건너는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잡아주고 가잖아요, 노인분들은. 그래서 잡아주지 않기 위해서 않으려면 뭘 줘요? 지팡이를 주잖아. 그래서 나이 들으면 다리가 3개가 되는 거예요. 뭐까지? 지팡이까지. 지팡이를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자,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이 살구나무 싫다고 저희 집사람이 자꾸만 갔다가 염색을 해줘요. 그래서 그래, 성도에 그거 머리 씌인 것도 그거 성도들에게 초작집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썹은 할 수 없더라고요. 눈썹은 신 건 어떻게, 눈썹도 염색되나요, 이하정 원사님? 오케이, 그럼 눈썹 되겠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조그만 자기 혼자 몸도 가누는데 조그만 물건 드는 것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100kg 100kg 그 쌀 가마를 딱 졌어요. 딱 쥐고요 탁 당겼어요. 우습게 보여요? 비로 기본으로 6개 딱 싸갖고 논두렁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안 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쪼모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 부릅니다. 요 좀 들어다 줘. 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요 정욕이 그치리니. 한때요 정욕도 그것도 늙으면 그치리니.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는 순간 연락이 가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물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죠? 그러면서 자, 전도서 1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 봐요. 알기 쉽게. 은줄이 풀리고, 이 말은 생명의 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생명의 요소인 심장이 멎어지고 터진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호흡기관이 막혀서 질식한다는 말이에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혈액순환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또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온 우리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죽는 순간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 전에 너 기억하라 이거예요. 저도 뭐예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황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 금방이에요. 앞으로 남은 거는 많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나온 거 한 순간이었잖아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 빨리 지나가는 게 싫어요. 육 년 있으면 저도 80이에요. 싫어요, 늙는 게. 응?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늙으면 70이면 70km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나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무엇이냐? 이루어놓은 것은 별로 없는데 가야 할 시간은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게 총명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저는 들리는 소식마다 전부 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누구 죽었대, 웬 그렇게 부고만 오는 거예요. 자, 나에게 건강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 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뭘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몸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자, 사람은 죽은 후에 영혼이 진짜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보아는 끝나는 거죠. 자, 사람의 영혼이
진짜 있을까? 과학적으로 실험한 사람이, 첫 번째 연구한 사람이 프랑스의 의학자예요. 프랑스의 의학자, 바로 파라딕 박사예요. 영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영혼이 어때? 사람에게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초고속 카메라로 임종 직전 사람을 촬영하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흰색의 물질이 몸 밖으로 딱 나온다는 걸 보았어요. 흰색 물질이 몸 밖으로 딱 나온다. 그래서 파라딕 박사는 영혼이 있다는 증거를 학술지에 발표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평가했지요. 그 다음 영국 파라딕 박사와 똑같은 연구를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영국 런던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근무하는 키로나 박사예요. 그는 DC안이라는 염료를 바른 특수 필름을 개발하여 임종 직전 촬영을 하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숨을 멈는 순간에 흰 연기가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와 원형체를 이루며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응? 영혼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 100명의 환자를 죽음의 영혼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니라 100명을. 그는 자신 있게 영혼은 있다. 여러분, 과학적 연구로 명성을 떨쳤던 메사추세츠 병원 원장 맥스 칼 교수는 영혼이 있음을 단정하고 그 무게를 달아보는 실험을 추진했어요. 죽음 직전의 몸의 무게와 죽음 후의 몸의 무게를 계량기로 측정한 거예요. 죽기 전의 몸과 죽은 후의 몸. 그런데 21g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나가다 보면 저쪽 풍사 가다 보면 21g 있죠. 개, 고양이, 화장터예요. 영혼이 몇 그램? 21g. 여러분 21g. 자, 스웨덴 병원에서도 정밀한 측정기로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과학적 실험의 근거로 멕시코 감독은 21g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5시에 천안역 앞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혼에 대한 영화를 합니다. 김원수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걸 영화로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일반인이 가면 15,000원에 가지만 여러분이 김한영 목사님에게 간다고 우리를 갈 거예요. 학생도 데리고 영혼이 존재하는 거 영화로 만들었어요. 9,000원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자극을 받겠지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세계가 있구나.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저 높은 곳을 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딜 보고? 저 높은 곳을 보고 살아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여기죠.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떠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을 우리는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딱 숨을 멎어도 30분간은 영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세상 것만 보고 살았느냐, 위를 보고 살았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위를 보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위. 여러분도 순식간이에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저 낙원 천국에 가고, 제가 한국의 그 명승지마다 뭐가 있죠? 절 있죠, 절. 우리가 이조 시대 때, 우리 그때는 불교가 우리의 나라를 통솔했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는 다 절이 있어요. 근데 절에 가보면 문 앞에 사람들이 문 앞에서부터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문 앞에서 경건하게. 그래서 그들은 보살이라고. 보살. 누구나 다 보살. 보살님. 보살이라는 뜻은, 원래 보살이라는 뜻은 해탈했다는. 해탈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정신적인 수련을 하여 돈을 보면 돌같이 보이고 여자를 보면 나무같이 보이는 게 그게 해탈이에요. 내 마음의 불꽃을 껐다. 이걸 해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문 앞에서부터 긴 사이 가서 보면 뭐가 있나 보면 뭐 있어요? 장군이 있고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여기 서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그게 뭐예요? 막이잖아요. 그거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서를 허무주의나 인생의 비관주의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삶이냐, 이걸 봐야지. 헛되고 다 허무주의, 인생의 비관주의. 그러니 인생 그냥 먹고 살다 죽어, 이게 아니에요. 젊은 인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전도서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의 한 일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금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 저도 언제 주님이 저를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올 때는 선착순이 있어 왔지만 갈 때는 주님이 선착순 필요 없어요. 동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꼭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죠? 인생은 금방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수위는 다 똑같아. 단벌 신사야. 그리고 화장터에 가보면 남는 게 있더라고. 금리빨. 그것도 꼭 챙겨가더라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세상에 염려하는 모든 것 다 늙으면 그것도 다 놓는 거예요. 기력이 약하고 정신이 희미해지면 여러분이 있는 거 자식의 눈치 보면서 돈 탈지도 모르겠죠. 자,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 대답을 찾아라. 왜 살고 계신가? 인생은 나그네라는 걸 모르세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나훈아 씨.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근데 그분도 78세에 갔어요. 나훈아 씨도. 예? 예? 그 나훈아 아니? 근데 유튜브에 나훈아로 나오던데? 가짜뉴스. 참 요즘은 별지. 아유, 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예? 텍스형 불렀던 소형꿈은 두 번째.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수고와 노력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도 교회 강대상이라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예? 천국에서 만날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제가 면류관 저번에 설교했죠. 주일날 새벽에, 아니 9시에. 면류관은 이 땅에 받는 상급, 하늘에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은 8개가 있다. 면류관 쓰고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괜히 수건 쓰고 만나고 오면 안 돼. 이걸 개털모자. 개털모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비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희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 문에 이를 때에 그 웰컴 어서 오라고 만나보자 저기 비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자,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보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1 한번 읽으세요. 1.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는데 사람과의 관계 유지 잘하세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삶이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차이점이 아니라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술집 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서 그랬더니 저기 보이는 호프집 있죠? 그 호프집을 꼭 끼고 막걸리집을 돌아서 이렇게 얘기죠. 그 목사한테 길을 물으면 저기 보이는 십자가 종탑 있죠? 그 종탑을 위에서 좌측으로 가고 또 가면은 거기 조그만 교회가 앞에 보일 겁니다. 그 교회를 끼고 돌아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2번째 시작. 말 조심하고 화내지 말고 감정 조절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질내고 살 거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감정 조절, 여러분 괜히 화내면 나만 손해요. 내 인격이 떨어지고 그러니 하고 그러세요. 자, 3번째. 건강했을 때 충성 봉사에 열심내야 건강했을 때, 몸 건강했을 때 충성하고 교회 청소도 늙으면 못해요. 힘 있을 때 하세요. 자, 4번째 시작. 선을 베풀고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쓸 거 좀 덜 쓰고 베풀고 살자 이거요.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살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위에서 보고 어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한 것처럼 너를 만나니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5번째 시작.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 언제 가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고 내가 병석에 누워 있을 건지 아니면 여러분 자 우리가 가장 복된 죽음이 언제예요? 건강에다가 팍 죽는 거. 그죠? 병석에 누워갖고 여러분 콧줄 끼고 팍 하고 그러면 며느리도 와서 그러죠. 애지간히 좀 하세요. 갈 때도 됐잖아요. 다도 그지. 싸가지 없는 거. 그래도 표현을 못 하잖아. 이날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까요? 주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지요. 제가 1절, 2절만 부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장중 안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살지 말고 빛을 잊어버리고 맛이른 소금처럼 세상에 어울려 살고 세상 사람 길 걸어가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쁘게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